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문맥을 크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 살폈는데 저희가 보아 왔듯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특정 민족과 그리고 그 특정 민족이 속해 있는 국지적인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왔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몇 장, 24장부터 27장까지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건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다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시간대와 장소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24장과 25장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초점에서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고요. 26장과 27장은 그걸 좀 줄여서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어서 예루살렘이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대목이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름을 때로는 파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흩어지게도 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 땅을 공고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에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신분에 따라서 대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혹은 사회적 지위, 종교적인 지위, 역할, 그 무엇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온 땅이, 그 온 땅에 사는 인간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심판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절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는 4절부터 13절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쭉 심판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을 심판하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를 이제 쭉 설명하실 건데요. 먼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에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개간한 땅을 가리키고요.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는 말 그대로 높은 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집중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이 마르고 시들고 쇠하다, 그러니까 가뭄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건데 왜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사용하셨던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분명한 근거 위에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신에서는 언약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는 농사에 비유해서 포도 농사가 흉작을 드는 것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더 이상 사람들은 포도 수확을 얻지 못해서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돈의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그래서 태초에 사실 혼돈이 있었잖아요. 그런 혼돈을 표현하는 것처럼 다시 혼돈의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결과를 슬퍼하면서 포도주를 찾아 외치는 소리만 들린다. 이건 아까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 12, 13절에 있는 혼돈의 성읍의 폐허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도 10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 심판에는 온 땅이 포함되어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판날에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내가 맺은 열매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실 직분을 가진 것보다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혹은 직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날에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잘 봐주고, 장로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봐주고, 직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폄훼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 보면 땅이 계속 등장을 해서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있는데요. 인간이 범죄할 때 땅이 어떻게 해 주느냐면 땅에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 것으로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인간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 나라가 집중호우 때문에 가뭄이 길어져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 우리가 그대로 뿌린 씨앗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매 여름마다 겪게 되는 태풍도 사실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뿌린 씨앗들이 나중에 결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거대한 지구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한 원리들은 내 일상에 살면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선택하고 결정하고 뿌린 말과 행동의 씨앗들이 시간을 두고 결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들 잊지 마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